성도님들 지금은 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왔다가 이따가 이제 또 뭐 9시 그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추적추적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비가 오는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게 젖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햇빛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비가 오면은 그러겠죠. 아 이거 또 비가 오네. 이거 어떻게 하냐. 싫다. 추적추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날씨인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그동안 너무 건조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예전에 산불도 안 날 거고 이제는 농사도 이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비가 갈급했는데 정말로 타는 목을 가진 것처럼 정말 갈급했는데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은 날씨죠. 같은 비가 내립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주어진 일상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기는 반면에 그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누구는 이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상황이 이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하던 이 광야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4절 말씀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합니다. 길로 말미암아서 길 때문에 길이 힘드니까요.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갔으면 좋은데 그냥 일직선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대로를 달리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딱 스트레이트로 가면 좋지만 꼬불꼬불꼬불 가게 되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우회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회해야 되는 길이 꼬불꼬불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건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것.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게 현타라고 하는데요. 이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나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목적지를 기억해내고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 시작의 초심을 다시 되찾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말이 됩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말이죠.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죽겠다고 노예 생활하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렇게 외치던 걸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에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끌어냈더니 근데 지금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물도 마실 것 없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 그대로 완벽한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런데 지금 뭐래요?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싫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은혜는 똑같이 부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있어요.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 은혜조차도 이제는 그냥 하찮은 것, 그렇게 돼버리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민수기 2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의 재앙이 나오죠. 이건 이제 이거대로 이제 설교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짧게 그냥 멘션만 하고 넘어가자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자면, 결국엔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이들이 물려 죽게 되지요. 불평이 불신앙으로 전환하고 불신앙이 결국엔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후를 보시죠. 이렇게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캐 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떠나 이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떠나요. 무슨 말입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왔다가 도착해서 짐 풀고 이제 좀 이거 여기 좀 머물려나 그러면은 다시 짐 싸고 또 길을 떠나야 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길 위에 있는 것, 광야 걷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자, 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노래하여 이르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터져나요. 부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백성을 모으고 물이 나오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곳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를 발견한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같은 관계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도 은혜를 보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보고 지금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관계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 달라져요. 왜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찮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린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찮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몰아넣으신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묵은 때를 다 벗겨내려고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내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한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말씀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오늘도 각자의 광야를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 삶의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로 욕이 나올 정도로 이게 왜 이래? 왜 이런 상황이야? 어쩌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어?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우물을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불평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찬양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반응이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도 광야 한복판을 살아가시겠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